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믿어줄 때, 신뢰할 때 가장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게 가정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하는데요. 행복한 가정도 알고 보면 어떤 풍요로운 물질보다는 그 가족 구성원이 서로 믿어주고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도 영의 존재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한 가운데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가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의 태도와 그 마음의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에녹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죄악이 많고 세상이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특별히 무두셀라, 자기의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아름답게 살았던 그 에녹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그 무두셀라라는 그러한 그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두셀라의 뜻이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무두셀라는 보통 이렇게 많이 불리는 이름인데, 어떤 창을 쓰는 자, 무기를 가진 자로서 그가 나서게 되면 이렇게 전쟁에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무두셀라가 없어지면, 그가 죽으면 그 전쟁에 지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끝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뜻이 무두셀라의 그 뜻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두셀라를 보고서 이 에녹이 신앙이 변화되면서 그대로 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바로 969살, 참 이 땅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나이를 살자마자 바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에녹은 확인했고, 또 에녹은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갔던 바로 그러한 자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에녹의 믿음을 표현하라 그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렇게 그 믿음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저는 이 기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도라는 걸 하잖아요. 이 효도를 해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 채널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건을 받으시면 기뻐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면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통해서 바로 기뻐하심을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뭘까? 근데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눈빛부터 정말 이 모든 그 몸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 넉넉한 그 심정으로 포옹해 주시는 그 모습,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에 돌아왔을 때 그저 그냥 아버지 품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흐느끼면서 모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장면, 이게 저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아마 이 하나님의 이 넉넉하심,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과연 우리 믿는 자녀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떠한 행복이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행복이 쫓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흔히들 우리가 쓰는 이 해피니스를 많이 여러분 떠올릴 거예요. 해피니스, 그런 뜻을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해피니스는 어원이 해픈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죠. 사실 이 해피니스는 어떠한 우연히 주어지는 그러한 행운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해피니스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 해피니스가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가 못하고요, 또 금세 쌓였다가 한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해피니스의 행복이에요. 근데 뭔가 다른 행복이 또 있어요. 그 다른 행복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blessing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blessing은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 바로 이 blessing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것은 blood, 이 피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피, 다시 말하면 이 블레싱은요, 아무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누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레싱이에요. 이 블레싱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관여하지 못하고 영원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 블레싱, 여러분, 이 블레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 유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블레싱을 누릴 수가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축복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 이 블레싱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이 블레싱을 우리가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블레싱의 행복을 얻는 이 믿음의 모습,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블레싱의 행복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뭔가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해놓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 예배하러 오시면 당신은 하나님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 예,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믿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존재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신다는 것은 나와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계심이 나와의 삶에서 뭔가 관계가 되고 영향이 되고 뭔가 능력이 돼서 워킹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 존재하는 것, 사단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에요. 그들은 지식적인 알매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나 귀신이 뭔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감사가 있다든지 예배가 있다든지 찬양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의 삶에서 뭔가 살아계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머릿속에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과 귀신의 그러한 존재에서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그 동일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셔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그러한 파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두개인 하면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7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이렇게 아내를 취해서,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지금의 생각으로 우리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믿음의 자손을 반드시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던 그런 율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또 자녀를 못 낳고 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까지 결혼을 했는데 결국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 여자와 7형제가 있는데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었죠. 물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원리를 초월한 그러한 원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제한적인 사고, 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그 습관과 모든 원리들이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믿는 것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아니다, 모세오경만이 진짜 하나님이 내리신 성경이다 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거의 반복적으로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세오경 가운데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이러한 야곱,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조상들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서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너희들 그렇게 심령에 담지 못했느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꾸지람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났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지금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고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감찰하셔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실제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때마다 그 곤고한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막에 정말 세민하게 하시고 이 바닷길에 정말 이 육지의 길을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 우리가 기억했던 그 배움의 믿음의 모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그러한 기도와 습관적인 예배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주 나가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존 앞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진중하고 정말 진솔하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도 주시고 하늘의 평강도 내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심,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계심은요, 먼저 어떤 얘기를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심은 그냥 막연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계심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계심을 지금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성경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옛적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라 그러죠. 리벨레이션,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계심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 이를 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아들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린 바로 그 아들이 어떤 자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면요, 만유의 후사이시고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심이 구약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신약까지 연결되지 않고 구약에서 멈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과연 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알미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배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이 없다.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 이 천주교가 우리 지금 교황이 왔다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교계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천주교에 와서 아주 거룩하게 가난한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확 이러면은 그냥 천주교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개신교가 더욱더 정말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천주교도 엄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만 이뤘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황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의 사도, 그 사도의 성격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 교황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황이 과거에는 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할 정도로 교황이 파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교황의 그 권위를 어디서 찾냐? 바로 베드로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죄인이에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이 보시고 그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베드로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사도권이 바로 베드로에게 왔다. 그래서 교황을 그렇게 정말 우상해서 떠받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단에 장난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통해서 구원받는데 마치 다른 것도 되는 것처럼 함께 겸해서 받는다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처럼 열어놓는 것,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중심성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뜻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고백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께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되고 진리이고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블레싱 행복을 얻는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으십니다. 어떤 습성이 있으시냐면요,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더욱더 가까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는 자에게 분명히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함께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 마음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여러분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으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상 받는 거 다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상 받는 거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상들이 커져서 무슨 뭐 어떤 이 부상이나 어떤 경품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상은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공책 한 권, 이 연필 한 자루 이거 주면 막 잠을 못 자고 막 두근두근 거려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웬만해서는 잘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상이라는 거, 여기 지금 본문에 말하는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부상, 어떠한 이 선물의 의미, 상장의 의미가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의 의미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상의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상급, 상이 그에게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어떤 상일까? 그 상을 또 창세기 15장 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 곧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내 자신이 너의 가장 큰 최상급의 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어떤 상입니까? 이 본문의 상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그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실존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신실하신, 그 신비한 그 존재 앞에 딱 무릎 꿇는, 완전히 막다트리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연상되는,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경건 생활도 열심히 율법을 쫓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러죠. 믿음은요, 우리가 그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무작정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암과 믿음이 연결되잖아요. 바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강한 어떤 은혜의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강한 어떤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내가 믿는 것과 함께가 딱 되면서 함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가 지금 한 사람이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9장의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거기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큰 상을 받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그러한 자녀를 가진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온갖 고생을 다 하고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용기를 내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부탁은 정말 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했던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그냥 소원하고 아뢰는 정도, 바로 그런 정도였습니다. 진정으로 이 아이를 고쳐줄 확신 가운데 믿음의 간구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 그 깊이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신령의 찔림을 받고 그가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동안 이 아버지는 많은 문제들이 자신에게는 없고 바로 이 자녀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려요. 더 이상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자였습니까? 모든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그 실존에 딱 부딪히니까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와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깊은 존재와 실존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결국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깊음으로 들어가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고쳐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뭔가 소원을 많이 합니다. 뭔가 열망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고백적인 믿음의 기도예요. 이 아버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그 존재에서 오는 그 간구의 기도, 그 고백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상이에요. 상. 이 상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 계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무엇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 이 상은 세상의 부상과 상장과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십자가의 그 본질을 맞닥뜨려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상, 내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그 존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고백적인 그러한 상, 그 상을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에녹처럼 정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